큰 선물은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그 TV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여러분 가장 즐겨보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뭐 드라마를 TV를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TV를 안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그 주제에 맞는 뭔가를 좀 찾아야겠는데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이현자 권사님 좀 암으로 계셔서, 근데 이 할매가 암인데 암 환자라기보다는 건강하신 분보다 더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 목사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암이라고 그러시니까 내 마음이 철컥 내려앉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조카 사위가 연인이라는 그 TV 드라마, 여러분 연인 아시죠? 그게 주인공 남궁민이라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북하면은 뭐 동해안에 어디 그 뭡니까 리조트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이모가 암이니까 이 이모를 그 남궁민 그 주인공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조카가 여기저기 데려 모시고 가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야, 그 사람들 참 괜찮네. 자기 자식들도 못하는 거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못하죠?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연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유튜브에서 연인이 도대체 어떤 건가, 이 남궁민이라는 분이 나오는 것 어떤가 보니까 연인이라는 주제들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이 설교에 꼭 맞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하고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나오는 남궁민이 이제 이 감옥에 갇힌 포로로 잡혀온 끌려온 저 연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양반 집에 교수이지만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이 남궁민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짧은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은 살아있지만 산 것보다 못한 것이다. 자기 주권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끌려다닙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포로가 되면은 끌려가는데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누군가가 값을 치르든지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아마 이제 드라마의 끝은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 남궁민 씨가 장현인가요? 뭐 거기에서 이 길채라는 여인을 아마 아내로 다시 맞이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허물과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죄라 하면은 도덕윤리, 육범천서에 나오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했을 때에,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이보다도 사람은 왜 죽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좀 꽃이 큰 게 있어요. 이걸 자르고 싶은데 이걸 자르면 아예 모양이 안 날 것 같아서. 도론 입구에 보면 국화가 있습니다. 이 국화. 여러분이 국화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꽃을 보시는 분들은 살아있다고 말하겠지만은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겁니다. 여기 올려두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시들 것입니다. 이 국화는 죽은 겁니다. 왜 그랬죠?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출생을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삶의 근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죄는 도덕 윤리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오늘 이 꽃이 끊어진 상태로 뭐 며칠은 지나겠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 삐뚤어져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가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지금 100세치 되니까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그 당시 문화로 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사랑인지라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의 몫을,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간섭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할 수 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아주 먼 나라, 아버지하고 분리됐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술도 먹고 여인들 품고 그리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다가 가진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돼지집에 종으로, 품꾼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집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그거마저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번뜩 생각난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얼마나 많아.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 아들을 너무나 잘 알거든.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어느 날 저 멀리서 누더기 옷을 입고 한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서 외칩니다. 그때 외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 이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들. 누가 죄지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죄였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죄였습니다. 아버지 간섭 받고 싶지 않아서 떠났지만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재산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상은 율법 전서에 나온 대로 죄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죄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먼저 예수님 믿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처음 교회 오시는 분에게 목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기분 나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좀 더 건강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를 씻음받고 당신은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더 잘 살려고 교회를 왔는데,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죄라고 말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죄라는 것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헉 하면 자꾸 교회 가자고 말합니다. 헉 하면은 교회 가자, 새생명 축제다, 교회 가자, 이번에 교회 안 가면 우리 목사가 나 지킨다이 이렇게 말하고 말입니다. 미안한데 우리 교회 한 번만 따라가 줄래? 이렇게 해서 따라오신 분들 많죠. 자, 여러분, 매스컴은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고 더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영상을 한 7, 8분 정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주 저 못된 것들, 이기적이고 아주 저 못된 것들, 사실은 여러분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교회만큼 선한 일을 하며 교회만큼 많은 이 사회 앞에 돌아오는 위기가 없어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런 그룹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도 빼앗겨야 돼. 그리고 예수에 미쳐서 명절날 보니까 가족도 형제도 몰라요. 조상도 몰라요.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이 부름막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런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양 귀신을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은 누군지, 하나님 지 애비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식 새끼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럼 족보는 무슨 이런 호로놈 족보가 다 있냐?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그랬어요. 응?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또 예수를 믿는다더니, 그 나중에 저희 큰아버지는 결국 예수님 믿으시고 별시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면서 여러분이 죄라고 말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다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연결된 적이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새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높아졌다, 많이 가졌다, 건강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도 잘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음 후에 분리된 장소로 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오래 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곳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는 여기 10가지
기쁨이 있고 번성이 있고 부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왕권이 있고 안식과 교제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생각하다가 슬픔이, 저주가, 가난이, 방황이, 증오가, 추악이, 종노릇이 불안하고 단절되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복을 인간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보신 것, 여기 10가지, 천국에 있는 이 10가지 복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은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이란 의미는 행복,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인생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번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최고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충만한 모든 것이 넘쳐남을 말하는 것. 세 번째는 부요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곧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부요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의 복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셔서 로봇이나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믿고 사랑하고 따르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참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왜 인간들을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나도는 저런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까?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고생 안 하고 하나님 고민 안 하셨어도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로봇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지요?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니까 왼쪽으로 가고, 자자 하니까 자고, 일어나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렇게 하지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자자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았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자빠져 자고. 아유, 저놈의 새끼 지금 뭘 먹고 났는지 몰라.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말을 안 듣. 예, 그래도 그놈이 네 새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효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아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효도하든지 불효하든지 그 자식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입니다. 만지면 터질까? 물면 날아갈까? 이것이 자식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저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사랑은 인생의 보람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사랑의 다른 언어가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우들이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은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다 어디 갔노? 뭘 다 어디가, 자기 부인 하나 없는데 다 어디 갔냐고 그러고, 자식이 있어도 남편에게 있어서는 내 표정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런 표정이,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다 어디 갔노? 뭐 이렇게 말하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보람이고 또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의 복을 주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동물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마귀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일곱 번째는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왕권이란 말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고 잘못을 고쳐 쓸 수 있는 사람. 종로로 산다는 건, 종들은요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끔 여러분, 나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말하면 여러분은 그의 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 돈 없어 죽겠어. 그는 돈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종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의 복을 주셨어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새 하루를 맞는 것처럼, 그렇지만 육체는 쉬지만은 이 영혼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참 평안의 안식, 쉼이 절대로 필요한 우리 인간에게 재충전이 필요 없는,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는 그의 사람의 수준을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라의 실세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의논하며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열 번째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 말하면 시간이나 어떤 그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삽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생명으로, 왕권을 가진 생명으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들을 우리 부모의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조상은 당군이라고. 그럼 좋아요. 당군도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상이 올라가면 성경에 그를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뭐 좋아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왜 남의 이름? 그러면 그 어르신이라고 말합시다.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받은 사탄이 이 땅으로 에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곁에서 기속말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야 아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왠지 아냐? 이거 따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이 바보야. 네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너 저 선악과 따먹는 거야. 너 이거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돼. 너는 그런 존재야.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탄을 속삭입니다. 야, 에덴 동산이 좋은 줄 알지? 날 따라와 봐. 내가 지내는 세상은 훨씬 더 좋아. 정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날 따라와 봐. 사탄이 말한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봐야 될까? 가보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럼 따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이 내 주인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따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세요? 누구 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호기심이 많은 이 아담이 에덴 밖의 삶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아담은 누구 말을 들은 거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탄의 주인이 되었고 그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것은 누가 나의 주인이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이 아담이라는 인류의 처음 조상, 우리의 조상, 그를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죄의 사슬에 묶였어. 왜요? 죄의 사슬, 왜 죄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당연히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그만 아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상이 이런 범죄를 해서 죄가 지었다고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땅으로 아담과 하와는 나아가서 드디어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어디죠?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도 하나님 없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니 하나님 없는 땅에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자녀도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난 그는 죄인입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은 본질상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은 도둑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가 봤더니 좋기는 뭐가 좋아? 끌려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사기였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나마 내게 있던 것, 사단이 주인이니까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사단의 깸에 빠져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에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번성이 저주와 질병으로, 부요가 가난으로, 자유가 방황으로, 사랑이 증오와 미움이, 거룩함이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이 종로로 탄 불쌍한 존재가 되었고, 안식이 불안하고 우울증, 불면증, 불편한 거예요. 교제가 영적으로 단절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주셨습니까?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던 그분이 죽음 앞에 이르러서 그때다 껄떡껄떡 그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될까요? 우리 큰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호러놈의 자식, 지혜비도 하나님 아버지, 자식 놈의 새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호랑말 같은 놈의 새끼들을 있나? 그러더니 제 큰아버지 임종의 때 이르러서 가나안 말기로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구까지 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두 번째가 또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가서는 세례를 했습니다. 가나안 말기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런데 임종하는 그 순간을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바라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작은아버지 하시는 말씀, 조카가 큰 효도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통하시던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게 행복해,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별시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생명 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누군가를 통해 이 자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주인을 바꾸라고.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 앞에 빼앗기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으며 살지 말고 진짜 주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천국 만들고 지옥 만들고 마음대로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면 지옥 보내고 그러냐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렇게 빈정대면서 목사의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속이 안 뒤집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오로지 천국만 만드셨어요. 지옥은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지옥 만들었냐고,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았는데, 절대로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지 마, 사탄을 가두는 감옥으로 지옥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그 지옥을, 사탄을 따라서 그 지옥을 가야 되냐고요. 사탄이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가니 주인 가는데 종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을 주인 삼고 에덴을 떠나버린 그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잊어버리고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떠난 자녀를 하나님은 하루도, 한 번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녀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기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거거든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살아날 방법은 없어요.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물로 뛰어드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급하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근본 완전한 해답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천국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권세를 입으려면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존에 예수를 믿던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저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아직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집사님 찬송하실 때 같이 따라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귀한 세월 보내고 허랑방탕했던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연약한 몸, 병든 이 몸, 이 마음 가지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큰 힘과 소망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주님께서 나의 가는 인생길의 길과 진료 생명 되시니 우리 주님으로 영생 복락 얻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극히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중심에 앞서가심의 길을 열어주시고 따르는 은혜와 표적이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이 연합되어서 한평생 이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